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또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평소 여러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심을 저는 머릿속에 회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3월 18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그리고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차 세계 대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공감하듯이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때보다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코로나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먹으면 또 운동하고,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요양원에서도 그 어르신들을 정말 간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고픈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단에게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이 있고, 또한 영생의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인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걷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단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걷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 바른 길을 걸어가시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 생명의 길, 이 길로 가시오.
라고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이름하여 우리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 그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 우리는 명명하고,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 성경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야 산다라가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나와라. 그래야 산다라가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가 올 터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별이, 받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고, 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시할 때,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긴박하고 중요한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총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안식일부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매 안식일 한 기별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떠한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공부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이 교회 예배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우리가 듣고 싶은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저는 또 하나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성숙했고, 그러한 성도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싶은 그러한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성도들은 이 교회에 직접 와서 헌금함에다 넣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으로 염려했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적인 원칙이 무너지지 아니할까,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생활이 무너지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하고 염려했었거든요. 하지만 재무장로님의 보고를 받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는 그러한 삶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헌금 분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성도의 온전한 삶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요? 예수님이 뭐 했다가 하는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인류가 멸망할 거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구원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접할 수 있는 최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이 복음이 뭐라고요?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류가 들어야 할 최고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오늘 들어야 할, 영원히 간직해야 할 가장 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사망에 매인 모든 인류를 놓아주는, 자유케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인데 누구에게 복음일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긴 한데 누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살고 싶은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무런 욕구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기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갈급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생명을 갈급하는 심령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 율법의 요구.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며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범법하는, 즉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율법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완전한 의를 지금 현재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의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그 의를,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우리 죄인의 생각들은, 죄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에 이 바울의 울부짖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다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완전한 의에 이르를 수 없단 말이죠.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뭐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말씀이죠.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인 의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신 생명이 지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에게 죄를 정하사 화목제물로 희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망에서 노임을 받,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죄로 인하여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짜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곱씹어서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곧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그 외에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의인데,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그 방법 말고는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처럼 간주된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력에 대해서 읽었던 이 말씀이야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 안식부터 공부할 때에 그 내용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유일한 불변의 복음이다. 변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거짓 복음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말고 다른 진리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별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유혹의 때에 여러분들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견고한 신앙들을 영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다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지조 있는 인내의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때가 있어요. 어떠한 때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성경은 어떠한 때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 8장 17절, 11장 35절, 40절, 12장 4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교황권이 몰락한 때인 1798년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98년 이후부터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이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예수님 오심의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라고요? 1798년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되어진, 소개되어진 모든 인류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이 세천세의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영원히 살고픈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어떠한 기별이요? 마지막 기별. 어떠한 기별이요?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다른 어떠한 복음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양식,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 양식, 그 기별,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천세의 기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초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초청의 기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공짜로 주시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제발 와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돈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공짜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기별을 전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정말 이구석 저구석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그리고 구원함을 경험해야 할 이 기별을 이 시대에 누가 전할 것이냐? 누가 전할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42절 다시 본다고 하면 때를 따라 이 양식,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이 마지막 기별을, 이 자비의 초청을 누가 전할 것이냐? 누가 나누어 줄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누가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택한 백성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심이라.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한 백성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성경절이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과 더불어 싸우는, 예?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용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도록 택한 남은 자손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연구하게 되면 분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상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선포해야 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우리는 택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과 연합해야 되고,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진심 어린 충정으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애하는 진실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새 천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그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기별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이 진리는 어떻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진리이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는 것만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이 기별 속에서, 이 기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기별이 생명의 기별인지 사망의 기별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기별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분명하게 혼돈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우리는 인류에게 마지막 기별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진지함은 어떠해야 하며 빛을 전하는 열의는 어떠해야 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잘 아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리고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 열렬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안식일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안식일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안식일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미흡하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연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생애가 우리 앞에 활짝 놓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한 주일을 기약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결심하는 이 안식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